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은혜를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최고의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이 책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두고 서로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인가? 신이 인간으로 현현한다는 그런 것은 이방 종교에도 빈번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활이 독특한 것인가? 신이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독특성을 줄 것인가? 그런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실수로 그 방을 잘못 들어오게 된 것이죠.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토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C.S. 루이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쉽네요. 은혜 아닙니까?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은혜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최고의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은혜가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상반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놀라운 그 믿음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놀라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일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복음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면서 그가 들은 그 모든 일이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핀 누가가 아주 특별하게 그것들을 이야기 속에, 자신의 그 글 속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아주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끼워 넣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낸 일이죠. 이들은 유대인, 그 유대 지방의 지방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판의 일들에도 참여를 하고 또 그 로마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는 친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이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매우 훌륭하고 고매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이 군인이 주둔지 식민지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점령군의 장교는 매우 포악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학대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그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그의 종을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 그 당시 종은 뭐 재산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취급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아픈 것을 그는 아주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인격의 고매함이나 식민지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의 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그 모습,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의 그 호의를 얻기에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이 병고침을 받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 장로들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그의 그 행한 일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공로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공로주의는 은혜에 대한 강력한 대적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적주의, 공로주의,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대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공로주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바른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 그 서운한 마음의 이면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해온 일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헌신해 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는 위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이 행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괴리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모습과 나의 이 내적인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더 나아가서 종교는 이 공로주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명령과 금지 안에 가두어 버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 관계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메어버리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로주의와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태도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깃들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그런 교제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은혜에 저항하고자 하는 강력한 본성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해온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호의는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소멸시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로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을 살펴보면 이게 참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물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는 이 자격 있음과 자격 없음 사이의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가 오랜 방탕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합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은 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그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의 형이었습니다. 탕자의 형, 첫째 아들. 그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큰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기쁨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속에 공로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막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호의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로주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탕자의 이 비유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굉장히 잘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내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고 형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 멀리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떠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충성하였어도 그것으로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가장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공로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 진수성찬, 그 잔치를 그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은 그와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늘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마련한 그 잔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좀 더 주님 곁에 있었고 좀 더 주님께 순종했고 좀 더 주님께 충성했고 좀 더 우리가 수고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했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공로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진수를 회복하는 것이죠. 복음의 부흥,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깊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공로주의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자격 없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이죠. 이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격증 시대, 수많은 자격증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격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누립니다. 공로주의가 은혜의 대적인 것처럼 은혜는 공로주의의 강력한 대적입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공로주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은혜가 어떻게 그 공로주의를 몰아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는 이런 호의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이 백부장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은 또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지금 자격 없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거듭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셨죠. 유대인 장로들의 모습과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그 일들이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특별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7장은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 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4장 18절 19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갈릴리 사역 전체를 요약해주고 이끌어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지금 다 성취되고 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기 사역 가운데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평지에서 매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일들을 그는 주목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께 나아올 마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 크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너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은 유대인과도 교제할 수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감히 이렇게 나아가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것,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도 깊이 들어오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여러 성도들로부터 이런 은혜의 고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한 상황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막 흘러가게 하는 그런 힘이 그 속에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백부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것을 우리가 아무 감동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방식. 그 다른 방식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나의 지극히 작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반응,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행위 그리고 이 믿음의 이 관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인데 행위는 나에게 공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로주의이거든요.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로마의 군인인 이 백부장이 자신의 그 군인 정신, 군인으로서의 경험하는 그것을 자신의 그 믿음에 잘 적용하고 있죠. 나는 불과 100명의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명령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명령에 다 복종합니다. 당신은 만군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명령을 다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것 외에는 잘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손으로 만져보아야 하고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귀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져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을 보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종을 보시고 말씀하시거나 그 손을 일으키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전적인 믿음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늘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분이시죠.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놀라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실 일이 사실 별로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 같은 전적인 신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못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게 된 것,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 몸을, 그 피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그 은혜 앞에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몸짓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작은 도전, 소심한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깊은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직장의 일이나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깊은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믿음의 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 들어와야 되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먼저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당한 것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다 은혜이죠.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뭔가 만져지지 않아도,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근거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 작은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격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인생길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감격,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